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랭귀싱, 우리말로 하면은 시들함 또는 시들해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시들어가는 삶,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시들해지는 인생, 이 시들해진 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삶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겉으로는 일상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랭귀싱, 시들해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정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의욕 저하 상태, 또 일이나 관계,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는 집중력 저하 상태, 또 이런 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의미 상실의 상태, 이런 증상들이 시들해짐의 증상이라 그러고요. 이 시들해짐의 증상은 이거는 우울증도 아니고 번아웃도 아니지만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 시들해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멈춰버린 상태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다시 활력 있는 삶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 미국 사람들은 그 책 쓰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7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그러는데 여기 이제 5가지 방법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시들해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시들하고 무기력해진 정상을 벗어나는 대안으로 타인,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게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겉으로 보면은 타인과 세상을 위하여 헌신해라, 네가 희생해라, 이런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게 우리 인생을 시들하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다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 저는 이 노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순장님들 한번 격려해 드린다고 이걸 개사해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교역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를 다 망쳐놨더군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가사였는데 제가 근데 그분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분 때문에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요즘은 이거를 제가 따로 옮겨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아는 분 많으시는데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난 특별한 존재고, 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고,
나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자기를 깨달아갈수록 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기는커녕 나는 개똥벌레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이걸 모두가 다 겪어가는 과정인데, 그 가사에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건 난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똥벌레는 별과 같이 찬란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방식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가사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이 오해라는 걸 그건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기 수용과 희망.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이게 저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큰 행실이 없고 작은 행실이 없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개똥벌레가 비춰주는 너무나 미약한 불빛이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이 비추는 빛이나 빛을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빛을 발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서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크게 지음받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랭귀싱, 우리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시들어짐 증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게 개똥벌레건 그게 별과 같이 엄청난 일이건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일에는 본문 5장 8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고, 절대 그렇게 말씀을 못 끝내겠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절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들해지는 삶,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고 가, 끊임없이 우리를 넌 개똥벌레야, 그래서 우리를 시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라면,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열매, 이걸 이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착함입니다. 착함, 선함,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게 빛의 열매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빛의 자매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놀랍게도 성경이 그것이 착함이래요. 착함, 선함. 여기 나오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저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가도시네는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 이게 착함이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태어난 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아니에요. 그 좀 까칠한데 성깔도 있는데 하나님은 얘는 착한 애야.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이타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성경은 착하다 그래요. 착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내면의 선한 성품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뭐 그 착한지 어쩐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착함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착함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게 우리 주님을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착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착하신 주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오히려 모두가 피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착한 목사가 돼야 되고 착한 집사, 착한 장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요 우리 인생의 구호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구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우리는요 착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워야 의로움.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 그 공정함, 올바른 행동 이런 뜻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슈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요, 우리 교역자 중에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착하게 정직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을 이렇게 봐도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절대 거짓말 잘 못하고,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 왕재천 목사라고, 그 분리개체 1호예요. 이분은 이름만 좀 교만하고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이 왕재천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더 아래지만 정말 존경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 있나?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저는 왕 목사가 참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라 생각해요. 왠지 아시죠? 원래는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정직함을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생기는 그 사람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재천 목사님을 신앙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도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왕재천 목사님 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의예요. 난 타고나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고 나는 타고나기를,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신앙에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격이 타고나기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죠 그거? 예, 금쪽이 같은 데 나오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유난하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던 분들이 정말 그게 바람직한 성격이에요. 그 주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유난히 크게 웃는 분은 찔려서 웃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도 내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나는 또 거짓말쟁이로 돌아가요. 나는 또 까칠한 성격으로 돌아가요.
그런 성격이 참 바람직합니다. 왜?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또 말이 좀 거칠어지네. 이게 내가 자꾸 또 거짓말이 또 튀어나오네. 내가 요새 영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걸 왕재천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프지?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타고나기를 의롭게 타고났던 후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건 우리는 의로워야 돼.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6장 4절 다니엘을 묘사하는 걸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의로움이에요. 그 적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의로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그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어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 연극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자기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쓴 존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으로 모시면, 빛 대신 주님이 저를 조명하면 이제 가면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걸 못 견뎌해요. 너무 그게 스스로가 역겹고 추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자꾸 비치니까요. 빛이 자꾸 자기를 비추니까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과 밖이 투명해져 가는 과정,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가 혼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신 남편이 모든 걸 다 허용했는데 당신만 금했을 텐데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요?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 당신 남편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인간은요,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 저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몇 년 뒤에 그 성적인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버렸어요. 그리고 필요해서 또 중고로 또 샀습니다. 그때 괜히 버렸다 그러면서. 왜? 내용이 좋으니까요. 내용이 좋으나 그 저자는 진실되게 쓴 책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고 책 팔려고 쓴 책이니까 아무리 책 내용에 제가 감동을 받아도 은혜는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진실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처럼 누구라서 완벽하게 그러겠습니까? 저인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얀 색깔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면 그래도 시커먼 색깔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하셔야죠. 조금씩이라도. 저의 딜레마도 그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과장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제 저는 주로 만보 그럴 때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저한테 또 이제 독백을 하죠. 이 찬스 또 과장했네, 과장했어.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설교 목표는 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과장을 줄이기. 과장을 안 하는 건 불가능.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과장을 안 하는 건 그건 천사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듣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과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그 알고는 있어야죠. 이게 뭐 그냥 툭 나오면 그냥 뭐 조금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냥 뭐 좀 좋았다 그래도 뭐 그걸 갖고 뭐 성도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나 안 그러는데도 그건 툭 나오는 거죠.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참 요셉한테 천국에서 만나서 참 부끄럽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를 절망하면서 회개했던 게,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난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주님 그 지혜로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뭘 구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뭘 새롭게 하랍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라 그러지만 그는 자기를 알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하는 거고,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할 위험을 항상 우리는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그 빛이 늘 여러분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여러분 내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시들해진 우리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을 쬐어야 돼요. 그 육신도요, 그 우울증이 오면 햇볕을 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우울증이 많아지는 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이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들시들해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슨 별다른 처방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실 때 시들해짐의 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착함 혹은 선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그래서 이 세 가지 빛을 여러분 내면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삶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빛의 열매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나 살아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활력을 되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주님의 착하심이라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 빛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시들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막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뭐 우리 대단한 교회다 이런 그 일절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의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드림 사역원 이거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제 은퇴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2대 목사님까지 계속 이어갈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드림 사역원은 앞으로 세 가지 꿈이에요. 첫째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랬더니요, 얼마나 제가 금요일 저녁에 고무가 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희한한 현상이에요. 희한한 건 아니고 너무 고마운 현상이에요. 세상에 기도의 자리로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 눈으로 한 절반 가까이 청년들이, 물론 이제 노년인데 내가 너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청년처럼 그렇게 환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회를 그들이 막 주도해 가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저는 그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 고무되어 가지고 이제 드림센터도 오는 금요일 오픈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차도 이제 주일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차를 못해서 돌아간 차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잘 미리 의논도 안 하고 잘 질러놓고, 그래갖고 드림센터에 2명 와 앉아 있고 이럴 위험이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드림 이제 시작되는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하여 함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별로 같이 나오시고 카풀에서 나오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드림 사역원의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공모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많이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젊은 목사님들, 제가 35년 목회한 노하우를 정리 중이에요. 다 전수해 주고 싶어요. 어설픈 게 많지만 하나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지만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이 승패는요, 저 혼자 방방 떠갖고 되겠냐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하는 우리 드림 사역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증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그 희한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중국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어떤 부부가요, 우리 드림 사역원 시드머니로 사용하라고 2,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랑 아무런 연관이 없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분인데 이 거금을 보내주시면서 메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동관이라는 곳에서 작은 봉제 완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30년 넘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2 자녀를 둔 저희 부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분당 우리 교회의 섬김에 깊이 공감하며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자 이렇게 이 메일을 보냅니다. 결혼 22주년을 맞아. 이게 결혼 22주년으로 쓰려고 모은 돈 같아요. 결혼 22주년을 맞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 사역 위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햇불이시네요. 얼마나 제가 이게 뭐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시는구나. 모두가 십시일반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여러분 절대로 헌금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헌금 강요하지 않고 또 이런 큰 헌금 바라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 현실에 여러분 그 쓰실 때가 얼마나 많으시냐. 그러나 마음을 여기에 담는, 마음을 다음 세대를 살리자. 강도 만난 이웃, 성경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장애인 가족을 위시한 우리 이웃을 우리가 좀 살피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좀 살리는 일에 좀 마음을 담자.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들 마음속에 시들시들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를 시들시들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저항하면서,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영적인 빛을 많이 쬐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들시들한 인생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방향의 아버지 삶의 목적이 갖추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사역을 위하여 오늘 시드머니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헌금 액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노라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마디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괜찮다,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23주년을 통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내 내면의 시들시들한 것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활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활력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만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 구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넌 네가 별인 줄 아니? 너 개똥벌레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냐고. 그럴 때 난 괜찮아요. 난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시들시들했던 우리 인생에 활력의 빛이 스며들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아침 우리가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활력을 주시는 빛 대신 주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길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신을 신 인생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시는 주님,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신들이여 빛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백성들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가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들해진 인생에 활력을 부어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진실함을,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됨을 삶 속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엿새 동안에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많이 쪼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